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10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우리는 어제 코로나 위기 상황 단계가 하락되어서 제한적이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청소년부 예배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교회에서 오랜만에 보게 되었는데 옷이 많이 두꺼워졌습니다. 분명 전에는 얇은 반팔, 반바지를 입은 아이들이었는데 지금 보니 옷이 많이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서서히 예배당에 모여 함께 교제할 때가 서서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우리 교제 속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또한 주신 은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각종 은사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동시에 이런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그 신전의 사제들은 방언과도 같은 신비한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던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던 고린도 교회 상도들은 이런 은사들에 대해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전에서 나타나는 은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성도에게 주시는 은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들에 대한 전제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서 나타나는데요. 이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도 못하는 우상들에게 속아서 그냥 그대로 끌려갔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그저 가르치는 대로 그냥 수용하고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 못하는 우상과는 달리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진정으로 살아계신 분이시며 그분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와 대화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여 나타난 이 방언, 이 은사가 진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에 대해서 바울은 3절의 말씀으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은사는 예수를 저주할 자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입에서 나오는 신령한 말을 통하여 은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참 은사는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동시에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은사는 우리와 관계하시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이어서 이후에는 다양한 은사들을 설명합니다. 4절에서는 바울은 은사는 다양하나 그것을 주시는 성령은 같은 분이라 말씀합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습니다.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다양한 은사들과 다양한 사역들이 있지만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은사의 목적과 방향이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같은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는 교회를 결코 분열시킬 수 없습니다. 결코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신령한 은사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은사를 주실 때 각자 필요한 대로 은사를 주신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은 성도는 주신 것을 감사히 여겨야만 합니다. 이러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성도를 시험에 들게 하며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이 고귀한 은사를 우리는 성령의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만 합니다. 분열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몸을 위해서 자유롭게 쏘아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역에 맞춰 한 방향으로 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같은 목적으로 주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지체들에게 어떠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이런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협력하면서 선을 행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우리 교회가 선한 공동체, 신령한 공동체, 협력하여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 가운데 주님을 전하는 저와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사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언어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제의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배려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또한 봉사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 은사를 우리 가운데 선한 목적으로 성령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그렇게 사용하지 못했다면 회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손과 마음과 발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묵상한 대로 주님의 사랑에 따라 우리가 세상에 사랑을 전하며 구제하며 배려하며 사랑하며 오늘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